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죠. 근데 이 편지를 보통 이제 목회 서신의 이제 카테고리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압송된 이후에 다시 풀려나왔다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크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갔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다 이제 디모데를 내려놓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다시 사역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 홀로 남겨진 이 디모데가 과연 거기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좀 염려가 되고, 또 그에게 선한 조언을 남겨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목회라는 말 들으면은 왠지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지 목표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가르침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숙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 사람만 성숙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성숙해 나가고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천국의 모형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떠한 성숙의 모습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에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울의 친아들인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바울의 어떤 참된 제자로서,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로서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제자, 아들로서 이 디모데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보통 그렇게 혼혈이면은 누구의 종교를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어머니의 종교를 많이 따라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유대인의 경우 유대인 교육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도 처음에 그렇게 혼혈, 어떻게 보면 2세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울을 처음 만났지만, 바울을 만난 뒤에 그 인생이 바뀌어서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처음 개척된 교회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심을 하나둘씩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지고 점점 이제 사역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젊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홀로 남겨둘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같이 선교 여행도 몇 차례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걱정스러운 마음과 또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리가 같은, 즉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물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이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할 이리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교회임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쟤는 정말 될까? 막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지만,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나운 이리때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해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에베소 교회에 있을지 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디모데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사역을 나갔던 때가 200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와서 원래는 일반대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24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5살에 2학년 때 처음 이제 사역지를 이제 소개받게 돼서 이제 전도사 처음 생활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 보니까 사실은 저도 25살이지만 이제 갔던 교회가 굉장히 좀 올드한 교회이기도 하고 오래된 교회이기도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보통 받을 때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분명 25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긴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전도사 왔던 최연소 전도사라고 했던 거예요. 네, 25살. 그러니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젊은 분이 왔지?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이 왔지? 하면서 이렇게 좀 의아해하면서 또 제가 부서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생각났던 말씀이 뭐였냐면 12절 말씀이었어요.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 제가 어리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중뛸 수도 있고 이분들이 나를 없이 여기거나 좀 너무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어떨까 막 그런 걱정들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사역자에서 성도님들이 잘 봐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분명 그 상황들은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6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누가 담임 목사님이 되냐 추대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그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 누가 남아 있으니까 사역자가 저 혼자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아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보통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나갈 텐데 그렇다고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같이 왔던 이제 사역자가 이제 말하자면 또 길지만 지금 이재용 목사님께서 전에 사역하던 지금 군락교회로 간 그 목사님이 저랑 동기는 아니지만 동갑내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차차 알게 돼서 또 그렇게 그 사역지에 남으면서 같이 이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이 사역지를 통해서 또 저에게 또 꿈을 주시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자꾸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압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현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나는 연약하고 연소하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실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뒤에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늘 우리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완성형은 하지만 완성되어 나가고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죠. 그래서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혼자만 나 성숙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디모데가 비록 연소였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가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분명히 그에게 또 조언해 줄 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1장 3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하라라고 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개인에게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한 것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자신에게 한 그 두 가지의 명령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볼까요? 1장 5절 볼까요? 1장 5절. 자막 띄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교훈을 주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해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에게 또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면 1장 18절 뒷부분과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공통된 말이 있죠. 뭡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향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내가 선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고, 또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한 양심, 믿음은 처음에는 율법이 그렇게 가져다 줄 줄 알았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의 순 기능을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믿음에 대한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떤 식으로 자기를 고백하냐면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해요. 분명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또 너무나도 심취할 정도로 공부한 바리새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참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의 선한 양심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고, 폭행하는 사람들로 변할 수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믿음 없음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선한 양심이 그를 붙들질 못해서 성령에 취하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양심보단 자기의 악함에 취해서 죄악에 자꾸 이끌려서 잘못된 저주와 습관에 자꾸 물들리고 거기에 자꾸만 붙들리다 보니까 자꾸만 선한 양심보다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인으로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파산하고 양심을 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면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또 선한 양심을 저버리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돌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또 선한 양심, 하늘을 향한 참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에 심취하게 되고요. 또 곁다리, 진리가 아닌 다른 곁다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어떤 메인스트림이라는 큰 줄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곁다리를 붙들고 그런 데만 논쟁을 붙이며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울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일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양심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이 4장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아멘. 이러한 자들의 어떤 흐름들은 이미 앞서 1장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4장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거의 일맥상통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어떤 종말론을 가져서 야 부활이 이미 끝났다, 부활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어떻게 혼인도 하지 말고 또 너희들 먹는 것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는 이단자들, 또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붙들려서 허탄한 그런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자꾸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이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복음이라 그런 많이 들어보시죠. 내가 복음. 복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면서 내가 내 말이 옳아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내가 자꾸 앞서려는 모습들, 주님이 앞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내가 간 대로 주님이 가야 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뭘로만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처럼 다른 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해내고 또 복고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비추는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계속 비출 때에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진실되지 못한 것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새로워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비로소 알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보다 우리를 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진 그리스도의 모습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께로 이끌려지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에 힘쓸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정말 주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보단 자꾸 곁다리에 자꾸 머물려 해서 허탄한 마음과 허탄한 그런 것에 빠져들고 헛된 논쟁과 쓸데없는 것에 빠져들어서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길보다는 자꾸 헛된 것으로 빠지고 또 양심을 버려서 자꾸만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모습이보다 거짓되고 자꾸만 다투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는 그런 어이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은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본다면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성숙의 모습으로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보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7절 후반에 이제 연단하라고 하죠. 그것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 보시면은 연단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뒤에 연단을 가리켜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먼저 육체 연단이 있다고 얘기하죠. 육체 연단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 고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운동 선수를 표현해서 이제 빗대는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벌거벗고 이제 자신의 어떤 몸을 드러내면서 그 훈련에 매진하고 올림픽 경기에 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단련하고 연습했냐는 것이죠. 우리 혹시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쉬어도 근손실이 일어날까봐 막 열심히 근력을 어떻게든 해서 근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스킬이 하루라도 떨어질까봐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그래서 어떤 습관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삶에 유익이 있다 판단하고 그것을 더 쫓고 그것에 정말로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유익하진 않다.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약간의 유익.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잠깐 좋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는 세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이게 전부야라고 하면은 누가 뭐 경건의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못하러 그것을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낭비고 왜 우리가 굳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지금 생만이 전부라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전부겠지만 내 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건은 공경한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하듯이 여러분들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디 있든지 예배한 자세로 주님을 늘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어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부터도 시작되는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가리켜서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메소디스트라는 것이 규칙쟁이란 별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를 창시하기 전에 이 메소디스트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얻을 때가 홀리클럽, 즉 경건의 훈련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쭉 이제 해오셨는데 그런 규칙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쟤네들 굉장히 규칙쟁이다. 뭘 저렇게 맨날 저렇게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저런 것만 하냐 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별명을 지었던 것이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훈련이 거듭되어지고 결국엔 속회라는 조직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접목되면서 이것이 영국 사회, 타락한 영국 사회를 일으키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삶 속에서 분명 예수를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분명 영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된 그런 영국 사회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경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겠지만
이 경건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적인 훈련인 줄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맨날 혼날 때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라. 예. 노는 거를 그렇게 못 보시고 왜 이렇게 공부하라 하시는지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게임하다가 있으면 어느 순간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면 코드를 딱 뽑아버리죠. 예. 그때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라는 건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하지만 그 공부가 사실은 우리를 정말 공부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공부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에요. 사실은 재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말고 다른 것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시킴을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진 삶, 성숙되길 바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앙도 그렇게 뭔가 공부해야만 성숙으로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되는 줄만 알지만 사실은 어떤 지식적인 훈련보다는 그것을 체득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연습들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걸 봤어요. 제가 현대종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 최근 신천지의 동향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 8살짜리가 나와서 자기들이 가르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아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시키냐 했더니 이제 14만 4천이 넘어버렸으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냐? 그러면 입 맞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럼 입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해서 한때 한 몇 년 전에는 자기들 뭐 시험도 쳤어요. 뭐 도전 골든벨 하듯이.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라냐면 강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게으른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이단들도 그렇게 참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못된 걸 당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고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100점 맞아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솔직히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이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안다면 이런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해서 몸을 더 알아야지, 더 100점 맞아야지, 더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만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더 훈련하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양심이 몸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고 또 경건의 훈련과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를 오늘 놓고 또 보자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마약이 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만큼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정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독시키는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쉽게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경건의 훈련과 과정보다는 지금 즉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기쁨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뭔가 쉽게 기도하면 한 방이 되는 것이 없을까? 그 한 방을 자꾸 찾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쉽게 되는 거 거저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내가 왜 그것을 목표를 두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정말 이 나의 이런 연약한 노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런 어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님 들어주셔서
정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철주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정말 이런 경건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들과 이거 더 빨리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또 하루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통해서 성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있어서도 술 취함과 방탕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쉽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연약한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특히 우리 남성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많이 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또 그런 유혹의 자리에서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정말 세상에서 그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땅히 끊어내며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연단과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범사에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운데 소망을 두시길 원하는데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거리를 붙들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며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으로 훈련되어질 때 지금의 과정이 조금은 힘겹고 눈물겹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남은 특세 기간을 은혜롭게 잘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도 축제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또 기도하며 바라며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있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